대마는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고 또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대마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바울 곁에서 큰 힘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마를 두고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대마가 얼마나 큰 힘을 주었으면 바울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여러분 표현을 할까요? 오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순서지라든지 주보 등을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 주보 순서지만 봐도 이렇게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름을 봐도 순서대로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지 않고 이렇게 선임 장로님, 그 다음에 연급 순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순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을 보면 그만큼 이렇게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 그 순서대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은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의 이름보다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보다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장부터 기독교 초기 선교에 바울이 점점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말씀하면서 대마가 누가보다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보다 대마가 비중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대마가 누가보다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누가를 언급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마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만 봐도 대마에게 뭔가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누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했고 대마는 그냥 대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대마를 나의 동역자로 표현했고,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대마의 신앙에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고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쉽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뜻이, 내 생각이 개입되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렵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바울의 신앙은 바울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울 신앙의 여러분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몸도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은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데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았고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녔지만 지금은 무엇에 쫓겨 있습니까?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데마의 마음속에, 데마의 생각 속에는 온통 세상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음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온갖 바뀌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 떠나가게 된 겁니다. 데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앙의 밋밋함보다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함, 그 마음에 끌려서 결국 예수님과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SNS죠. SNS를 종종 보게 되면 저랑 같이 신학교에 입학했던 동기들의 이제 그런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제가 뭐 댓글을 달거나 이제 그렇진 않지만, 같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갈 때까지 참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보면 어떤 친구는 이미 세상으로 빠져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충만했었는데, 과연 그때의 모습은 전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문점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 이 데마처럼 예수 믿는 이 마음이 밋밋해졌고, 결국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함,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은 원어로 현재 시대의 세상을 뜻합니다. 즉, 대만은 현재의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대만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또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것과 정반대인 삶을 대만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지만, 대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장차받을 구원의 축복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현재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만은 예수님과 바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만은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음악가가 있습니다.
슈세페 타르티니라는 이탈리아 음악가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음악가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그 꿈속에 여러분 악마가 나타난 겁니다. 악마가 나타났는데 이 작곡가가 음악가가 자기가 키는 바이올린을 악마에게 준 겁니다. 악마에게 주었더니 이 악마가 이 바이올린을 들고 정말로 기가 막힌 연주를 해낸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음악을 연주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타르티니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적인 생각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 곡에 욕심이 있었다면 내 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악마가 연주한 곡과 내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여러분 제안을 합니다.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곡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런데 타르티니는 이 악마와 그 싸움에서 내 영혼을 주지 않고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싸우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 타르티니가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만들어낸 곡이 소나타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 타르티니는 악마의 곡, 세상의 곡이 좋아도 자기 영혼을 팔면서까지 곡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위해 자기 영혼까지, 자기 신앙까지 너무 쉽게 내주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파했고 힘이 들 때 위로가 되었던 성도들이 자기 곁을 떠나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잡히게 되니까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까 봐 바울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통이 자기가 받는,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통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라며 마음을 아파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면서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교역자들의, 목회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도 이전에 교인들이 다시금 교회로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부 아이들을 이제 신방하러 다녔습니다. 최근에 한 50여 명의 아이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러 다녔는데, 전화를 이제 가면은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됐을까요? 과연 그렇게 거부하고 났을 때, 코로나가 회복되었을 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잘 안 받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전화 신방을 하면 잘 안 받으세요. 물론 이제 부담은 있겠죠. 그런 걱정이 드니까요,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의 몸은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섭섭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 동안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음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에 대한 우리들의 그렇게 예배 생활에 대한 리듬이 깨어지고 또 흐트러진 우리들의 몸과 영혼, 이런 것들 때문에 교인들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방송되어진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샤우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또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공항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벌써 1년 전이긴 하지만 벌써 우리는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 2월달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 그때에도 코로나가 여러분 안정되리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하셔서 40일의 여정도 놀라운 은혜로 이겨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대마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세상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는 신앙의 시작은 출발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사랑했지만 세상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세상에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을 받고 권세를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갇히고 굶주림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즉 자기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마주치게 되니까 대만은 두려워서 떨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아동부 교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다. 목회자도, 목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힘들다. 다만 똑같은 그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힘든 여정은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듦과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힘듦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의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맛은 어떻습니까?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을 먹어도요,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수로 독약을 먹어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근본 코로나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면역력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공항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세상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대마의 신앙은 처음에만 반짝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바울을 따르겠다고 선포했고, 그렇지만 믿음이 식어지니 어떻습니까? 용두사미의 볼품없는 신앙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결단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있어주는 제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곁에 누가가 함께 있는 것이 고마웠고, 마가를 데리고 와서 내 곁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죠.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고함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데마가 그의 곁에서 큰 도움을 주었지만 결국 끝에는 어떻습니까? 그 데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바울 곁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또 바울의 주치의사로서, 그리고 바울의 대필자로서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마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사역을 했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포기를 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여러분 마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체포되었을 때에 이 마가가요 이불을 덮고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잡히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불을 걷어치고 여러분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마가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마가도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마가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마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중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믿음의 길로 들어섰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편에 선 자가 결국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중간에 다른 데 갔다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혹여라도 우리가 흔들려서 딴 길로 한눈을 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끝까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어느덧 여러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끝점이 보이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끝점이 다다랐을 때에 세상으로 떠나는 교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인생의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코로나보다 더 큰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에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함은 여러분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고,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고 바울을 포기할 만큼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곳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갖고 가슴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해서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